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8과입니다. 제목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2월 18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매일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의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과 주의 얼굴빛 안에서 행함으로 유지됩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빛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에서 말하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다는 말에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흠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생애는 곧 살아있는 재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여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생애는 온전한 길에 사는 것입니다. 생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준수와는 무관합니다. 그와 반대로 선과 악에 대하여 의와 악에 대한 지혜로운 지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역대상 2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신체와 온전한 정신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지 가르치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가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율법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을 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74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에서 넘어짐은 도덕적인 실패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발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 끄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시편 119편 110절을 읽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2월 19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타락한 인간 존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낮 한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하면 인간의 시간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식물 중에 가장 약한 것들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그 덧없음에 대조되어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들과 상관없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애통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내용의 문맥에서 인간의 곤경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거주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히브리 말에서 거처에 해당하는 원어는 여호와를 당신의 백성들의 피난처와 쉼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신 분노를 억누르시고 당신의 은혜를 새롭게 베푸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90편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말은 누구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경험한 자가 없기에 사람들이 회개할 소망이 있고 의로운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의 날수가 짧고 유한한 존재임을 빨리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인생 무상을 알기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통해 얻습니다. 시편 90편 8절 1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어서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 문제의 핵심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죄가 문제이고 죄가 세상에 초래한 일들이 문제입니다. 죄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도처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인간의 곤경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희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약속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42쪽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2월 20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무리바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시편 81편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흥미로운 반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7절을 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81편 11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리바의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 세대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하여 곤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던 역사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에게 닥친 시련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예언을 신뢰하도록 단련시키시는 방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단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불순물 제거, 정죄 또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단련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의 목적은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하면 완악함의 증가로 나타나고 고집이 세집니다. 교회 증언 4권 146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신속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들어 있거나 사탄의 속임수에 마비되어 있는데 사탄은 변명과 핑계를 제시하며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주저하는 자들을 장악한다. 불순종은 범법자의 마음과 양심을 강팍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도 타락하게 한다. 처음에는 매우 그릇되게 보이던 것들이 계속 그들 앞에 있게 되면 차츰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마침내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 의심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잘못을 범하기까지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1쪽의 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의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2월 21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악한 길의 속임수. 시편 141편의 기도는 시험에 둘러싸이거나 시험에 노출될 때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계략으로 위험에 처하고 악인들의 행동에 동참하도록 시험을 당합니다. 우선 보호해야 할 곳이 입입니다. 그리하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러한 비유는 성경시대의 도성의 문을 파수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의 교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차려놓은 밥상의 미끼에 걸려들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편 141편 4절 5절을 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단 없는 기도가 성도들을 시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은 시험이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마음이 악에 기울어집니다. 그 다음은 악을 행합니다. 히브리어 상의 의미는 악한 행동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악인의 진수성찬을 받아들이면서 악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1편 1절을 보면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주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들의 인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의 시편은 유혹하는 시험의 점진적이고 꿰어내고 교활한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이 교훈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가 시험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유혹하는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끝이 어떠한지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교훈합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을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41편 8절로 10절도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편과 141편 모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 옹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3쪽의 글을 읽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2월 22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의로운 삶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수많은 복 중에서 평안이 아마도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에스겔 47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비유는 모든 복의 근원을 정의합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관계가 복입니다. 곡물의 겉껍질인 겨는 안정성도 없고 거처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겨에 비유되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3절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복을 떠올립니다. 메시아 왕국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고 미가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영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8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평안의 복은 메시아 소망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악을 끝내시고 세상의 평안을 회복하십니다. 각시대 대쟁투 675쪽의 글을 읽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신약성경은 이 소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이 생에서 많은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은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된 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